안녕하십니까. 리바로 신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16과 내용, 사도행전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진 내용, 바로 사도 바오로의 회심 장면입니다. 다마스커스 길 위에서 어떤 성경은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졌다, 그런 것도 표현을 해놨고,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이 땅에 거꾸로 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 어쨌든 간에 대낮에 하늘로부터 하느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 그래서 이 사도 바오로가 그 음성을 듣고 눈이 멀어졌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열렬하게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됐다. 이런 얘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오로의 회심 장면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런 것들은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들이고, 실제적으로는 사도 바오로가 다마스커스에서 회심한 것은 맞지만 다마스커스에서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그 음성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게 됐다. 단순하게 접한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자기 심장을 찢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가 자기가 사명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내가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오로가 이제부터는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다른 제자들은 주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런데 이 사도 바오로는 자기가 정식 12제자, 사도다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바오로는 대신에 이방 지역의 전교를 다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도 바오로가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이 사도행전의 후반부, 지금부터 끝날 때까지 이제 모든 이야기가 사도 바오로의 전도 여행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가는 이 세상 끝까지. 그때만 해도 세상 끝이 요즘으로 말하면 스페인 정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서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게 됩니다. 왜 서쪽으로만 갔을까요? 동쪽에는 못 먹고. 동쪽에는 못 가죠. 왜? 동쪽에는 벌써 사라센 제국 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마호메트가 등장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그 종교, 무슬림, 이 종교는 없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거기는 이 바빌론 세력, 사라센 페르시아 세력이 장악하고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 세력의 왕권에 그쪽으로 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위, 이 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시아, 소아시아, 터키, 그리고 다음에는 그리스,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사도 바오로가 오늘 회심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살기를 내뿜으며 대사제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회당들에 보내는 서한을 청하였다. 대사제에게 이제 새로운 종교, 그리스도교를 박해할 수 있는 권한을 얻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남자든 여자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는 것이었다. 다마스커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꽤 됩니다. 지금도 다마스커스는 시리아 땅이죠. 시리아 땅이고, 이 예루살렘은 거기서부터 한참 남쪽에 있으니까 굉장히 먼 거리인데, 어쨌든 간에 그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제부터 그 배경이 나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그의 둘레를 비추었다. 빛이니까 뭐겠어요? 상징성이 빛,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진짜로 예수님을 접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로 접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 단순하게 알고 있던, 막연하게 알고 있던 그리스도교,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그런 것들을 이 사도 바오로가 접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땅에 엎어졌다는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이 죽음을 뜻합니다. 죽음. 그가 이제까지의 그의 삶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을 통한 부활이죠. 회심이 사도 바오로에게 또 다른 파스카 신비입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늘에서 직접 말하면 자기만 들었는데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뭐 천둥이 소리는 들었지만 뭐 어쩌고저쩌고 표현을 해놨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길에서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기보다는 사도 바오로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로 마음 깊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로 마음 깊이 받아들인 결과 내가 지금 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하고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잘못했구나.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울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진리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진리를 내가 접하게 되는데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복음인지는 그때는 알 수 없었다는 거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얘기. 예수님 얘기입니다. 이제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성 안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누가 일러줄 것이다. 네가 성 안에 들어가면 성 안에서 진짜로 너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이 성 안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사도 바오로가 다마스커스에서 회심한 것은 정확한 사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의 참된 말씀을 접하게 됐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참된 말씀을 접함으로써 내가 예수님, 이 새로운 종교를 박해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일을 그만두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회심입니다. 사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도 볼 수 없었으므로 멍하게 서 있었다.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같이 복음 들었던 모양입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눈이 닫혔다고 그러죠. 눈이 닫혔다. 눈이 닫혔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이제 새로운 것을 보기 위한 준비입니다. 새로운 것을. 이제껏 내가 봤던 거, 자연적인 거, 세상적인 것을 봤는데 그 세상적인 것을 보던 눈이 닫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를 볼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영적 가치의 핵심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커스로 데려갔다. 사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였는데, 사흘이죠? 왜 사흘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시간이 사흘입니다. 그동안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죽은 상태. 다마스커스에 하나니아스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시 중에 하나니아스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예 주님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곧은 길이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이라는 타르수스 사람을 찾아라. 사울의 고향이 타르소. 지금 사울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는 환시 중에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하나니아스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하였는지 제가 많은 이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들을 모두 결박할 권한을 수석 사제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소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왜? 그가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잡아가니까 소문이 날 수밖에 없죠. 피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소문이 났다면.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거라. 그는 다른 민족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도록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에게 보여주겠다. 고난을 받는다. 그리하여 하나니아스는 길을 나섰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안수하고 나서 말하였다. 안수 왜 필요하겠어요? 안수는 사명부여입니다. 사명부여. 우리 신자들은 아무것도 하면 감기 걸렸다고 내한테 안수해 돌리게 하는데 그런 거 하려고 안수하는 거 아닙니다. 안수는 사명을 주는 겁니다. 사명. 선교사 파견할 때 안수합니다. 서분식 때 안수하죠. 왜?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견진 때 안수합니다. 견진 때. 뺨 때리면서 안수 두 한목이. 왜 그러겠어요? 이제 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가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해라. 안수. 이 안수입니다. 여기서 안수. 이제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사울 형제, 당신이 다시 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주님께서 곧 당신이 이리 오는 길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바오로가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러자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듯이 사도 바오로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다른 복음서에서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다음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렸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낸 뒤 거기까지입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16과 사울의 회심 9장 1절에서 19절까지 사울의 박해 다마스쿠스 빛이 번쩍 엎어졌다. 소리가 들렸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볼 수 없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했는데 하나니아스 주님의 부르심 사울을 찾아라. 안수하여 다시 보게. 주님을 박해하던 자 내가 선택한 그릇.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비늘이 떨어지며 다시 보게 되었다. 세례를 받았다. 이제 사도 바오로가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교 신자가 됐던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죠.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가 사실은 성경을 의미합니다. 성경. 예수님의 가르침.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오로가 진정한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그는 이제까지의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 바오로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름도 바뀌게 됩니다. 왜 이름이 바뀌겠어요? 다른 사람이 됐으니까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1. 사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행적을 찾아봅시다.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살기를 내뿜으며 대사제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에 보내는 서한을 청하였다.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남자든 여자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는 것이었다. 박해받았다는 거죠. 어디로 갔어요? 주로 회당.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에 보내는 서한. 대사제에게 회당. 왜 회당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장소가 주로 회당이었습니다. 왜? 회당에는 유다인들이 모이거든요. 유다인들은 유다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로 회당에 갔습니다. 나중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회당이 없는 곳에는 어디를 갔느냐 하면 회당이 없는 곳에는 주로 강가에 갔습니다. 강가에. 요즘 우리 뱅크, 강둑에 가면 유다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의 간단한 종교 의식을 했다는 겁니다. 강둑에 모여서. 그래서 그곳에서 이 제자들은 그 유다인들을 만나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편에 있죠. 바빌론 강 기슭 거기에 앉아. 왜 그들이 바빌론 강 기슭 거기에 앉아라는 그 시를 썼겠어요. 바빌론에 가면 회당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유대교 신자들은 그 이방인 지역 바빌론에서조차도 율법을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공부했던 장소가 강가라는 겁니다. 강가. 바빌론 강 기슭.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주된 장소가 회당 아니면 강가입니다. 강가. 후반부에 가면 사도 바오로가 강가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없는 지역이죠. 고린토, 또 이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에페소, 이런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만 그렇게 그만큼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는 장소. 이 다마스쿠스는 그래도 그나마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때문에 회당이 있었던 겁니다. 이번 사울에게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마스쿠스, 그죠? 빛이 번쩍이며 비추었고 땅에 엎어졌고 그리고 소리를 들었다. 이게 사도 바오로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마스쿠스 장소가 다마스쿠스입니다. 빛, 소리 다 상징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3번 사울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찾아 그 의미를 알아봅시다. 주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거든요. 머리이신 그리스도, 몸인 교회니까 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바로 자기 몸을 박해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개념입니다. 제가 우리 신자들한테도 몇 번을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체성사 보통 자꾸 우리는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내한테 온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죠, 내가. 그게 성체성사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몸이 하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성체성사도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는 사명입니다, 사명.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거를 자꾸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안위를 위한 수단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교는 내 자신을 위한 안위의 수단이 아닙니다.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거를 못 깨달으면 그리스도교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4번 예수님의 제자 누구에게 환시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니아스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난 이유가 뭐죠? 하나니아스를 사울에게 보내서 그에게 안수 그리고 사명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해야 될 일을 제자를 시켜서 제자로 하여금 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대화가 아니라도 아마 하나니아스는 마음이 열린 사람이라 가지고 사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지 발로 사울을 찾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분 낫지만. 그리고 찾아가서 그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겁니다. 5번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어떤 일을 명령하셨습니까? 일어나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항상 내가 일어나야 됩니다. 또 용기를 가지고 곧은 길이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이라는 타르수스 사람을 찾아라. 지금 사울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는 환시 중에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안수하고 또 다시 볼 수 있게 해주고. 이 두 가지.
안수함으로써 다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안수가 그가 다시 볼 수 있도록 해준 게 아니고 안수를 통해서 사명을 부여했고 그 사명이 그로 하여금 다시 볼 수 있게 해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일이 사도 바울에게는 또 다른 사명 자각입니다. 사명 자각, 사명 수행. 그렇기 때문에 안수가 필요했고 사명을 깨달아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내 사명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눈이 생깁니다. 다른 눈이. 6번 그 제자는 사울의 하는 일이 무엇이었음을 설명합니까? 박해하되었다. 박해. 결박할 권한을 수석 사제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다. 우리를 박해하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7번 예수님은 왜 사울이 선택받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민족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도록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나의 선택에 의해서 사도 바울과 나의 제자가 되었다. 내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죠. 8번 사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어떤 일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에게 보여주겠다.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가 지난번에 봤죠? 고린토 후서 할 때 뒷부분에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설명한 자리가 있었죠. 매를 얼마나 맞았고, 얼마나 굶었고, 얼마나 씻었고, 얼마나 바다에 빠졌었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배를 타고 그런 일이 있었고, 자기가 구구절절 자기에게 있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고린토 후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고난을 받은 것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엄청난 사명 자각입니다. 9번 제자가 사울에게 해준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17절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안수하고 나서 말하였다. 나를 보내셨습니다. 안수해 줬다는 거죠. 사명을 깨닫도록 했다. 10번 사울에게는 어떤 일이 났으며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교가 온 세상 끝까지 퍼져나갈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계기가 사도 바오로의 회심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 우리 여기 도울 김용욱인가 하는 그 유학자인가 자기는 그리스도교 신자라 하던데 그 사람은 사도 바오로가 그리스도교를 만들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오로가 그리스도교의 부흥에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그 사명을 성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비하면 베드로는 사실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시대가 바뀌면서 이 로마가 중심이 돼야 돼요. 더 이상 예루살렘은 한정 지역 자체가 이 제한된 곳이고 유대교가 강한 곳이니까 새로 생긴 그리스도교라는 종교가 새로운 도읍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게 되는 겁니다. 수도니까. 그리고 로마는 그 당시 다신교, 여러 신을, 판테온,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비교적 수월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돼서 거기서 죽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는 하여튼 로마로 가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결정적인 그리스도교가 세상으로 퍼져나간 오늘날과 같은 그리스도교가 된 결정적인 계기가 사도 바오로의 회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